이번 시간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단순한 어떤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그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기사들은 이 하나님이 기록되어 놓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덜어내고 내 안에 성령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꼭 지켜 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 성수를 30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장 없이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세기 때 인간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언약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시면서 저주를 내리신과 동시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의 구속하심,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원죄가 해결됨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활한 교류가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통일성이 있다는 이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저자가 있지만 아까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저자들이 내 자기의 상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을 이 성경에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서,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이 하나님을 배반 불신하여 타락했습니다. 예. 배반할 때 누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어요? 사단이 개입을 했다는 거지. 예.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이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입은 사람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미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사단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시킨 그것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고 또 그들을 속임으로써 자기의 욕심을 한 거예요. 다른 구절에 있듯이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하와나 아담을 꼬실 때에도 뭐예요? 선악과 가지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간에 구별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사단의 욕심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자라는 거예요. 예. 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네가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10년 됐는데 나는 응답도 없고 나는 사는 꼬라지가 왜 이런 불평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시작된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결과가 이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오늘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틀린 것이. 그것은 엄연히 보면 내 사는 어떤 모습, 모양, 내 재정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 나의 동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한 그대로 살았다면 오늘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의 끝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창세기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해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잣대를 어디에서 판단해야 되느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겠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거하는 각자의 개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단순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여기 앉아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길가 돌짝밭이 있고 진짜 알곡을 맺는 옥토밭이 있고 다 틀린 거라고요. 내가 옥토밭을 이루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옥토밭? 웃기는 소리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강지사님 워낙 바른 생활하고 하니까 난 강지사님 염하고 같은 성도니까 나는 옥토밭? 웃기는 소리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 위에만 앉아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 받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생각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기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아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하지 부인받는 자인가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설령 예수님이 200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향후 100년, 길어야 진짜 100년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지금 55세인데 내 인생에 요새 100세 시대라고 칩시다. 그럼 100페이지. 그러면 이제 45페이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80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70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지내온 기간보다는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분명히 짧아요. 제가 나이 들면서 그 생각한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딱 하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그 기쁨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있잖아요. 죽기 싫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을 받은 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속박을 마귀로부터 오고 사단이 주는 그런 속박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뭐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바로 그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종교는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고 뭐 하고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아까 나왔던 구절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였으면 시인했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뭘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믿음이냐? 행해라. 그대로 따라라. 죽은 믿음으로 있다가는 마지막 때 열 처녀들 등불을 지닌 처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피우지 못한 버림받은 처녀처럼 명확히 갈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 심판 뒤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거야. 이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아.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한번 알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와 진리를 교육할 뿐만 아니라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없는 삶이면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일에 행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해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 구원의 지식이에요. 또 바른 진리, 바른 생활, 온전한 사람, 사역의 능력.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진리,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의 진리,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가 속박되어졌던 사단에게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했던 그 우리가 영적 신분이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던 자유였는데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풀려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뭐예요? 바른 생활. 이것은 도덕책에서 나오는 그런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으로 이거 하면 죄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와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은 오류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머리만 안 자르면 힘을 계속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삼손이 데릴라한테 막 빠져가지고 술 먹고 데릴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데릴라로 놀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힘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머리만 안 자르면 돼. 그러니까 그 행위는 나빴는데 하나님 것이 악한 행동이었는데 놔뒀다는 거예요. 그 힘은. 근데 데릴라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머리에 삭도를 확 대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이 와서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눈까지 빼가지고 조롱거리로 나락을 떨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가지고 부하를 사지로 보내버리고 강간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해결했어요. 삼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삼손은 자살한 게 아니에요. 삼손은 자살한 게 아니라 원수들과 같이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힘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거기에.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인 원수의 수보다 마지막에 그 신전인가 거기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인 원수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삼손은 자살이 아니에요. 삼손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원수들과 같이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크리스찬이라고는 우리들이 이 다윗이나 또 요셉의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요셉도 그 마누라가 꼬셨을 때, 보디발의 마누라가 꼬셨을 때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 대가로 오게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마누라가 와서 꼬시면 홀딱 넘어가고, 남의 재산을 뺏을 일이 있으면 그것도 홀딱 훔쳐가고, 거짓 증언 쓸 때에 떳떳이 나가서 거짓 증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우리는 다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질하고 십자가는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욕하고 막 집 밟고 막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옆에 집사가 와가지고 자기 엄청 괴롭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주보 들고 와가지고 자, 예수 믿으면 행복해, 그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믿겠냐고. 미친 것들은. 원수로 여겨요, 원수로.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될 때의 사역의 능력, 성령의 능력,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뭐 권능을 받았는데 뭐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라. 지금부터 신학대학 가가지고 전도사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만큼의 말씀, 내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게 느끼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도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될 때에 보디발의 마누라가 꼬심을 했을 때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죄악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데릴라가 아무리 예뻐도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불의의 공격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냐,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냐, 행위록에만 있는 자냐. 틀린 거예요. 이 모든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예요. 성령의 소욕을 크게 낮추는 자예요. 성령의 소욕이 떨어지면 세상 것으로 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드린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거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내 스스로 파악해야 돼. 내가 지금 세상에 넘어져 있는 자냐, 내가 사상에 빠져 있는 자냐, 빨리 벗어나야 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로 돌아와야 된다. 탕자 비유가 우리 돌아오는 것이 내 삶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강한 불곰이 악한 원수에게 꽂혀내 승리의 함성을 지르자 주 이름으로 적을 멸하였네 주 예수님께 영광 예수의 이름은 크고 위대한 능력 주 이름을 높여 찬양해 귀신 나